425면입니다. 구약성경 425면.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이 없어요.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믿음으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정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정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받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재직들이 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 새벽의 영성, 우리 시편의 영성, 새벽기도 지금 시편 50편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데 다 나오셔서 함께 축복의 시간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 3교구 우리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헌신 예배죠. 여성 3교구 기도로 함께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저께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 그랬죠? 따라합시다. 정직하게 지으신 대로.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지으신 대로 우리가 안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진 대로 살면 가정도 이웃도 어디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자가 없고, 전도서 7장 29절 말씀처럼 꾀를 내나이다. 그 꾀는 좋은 꾀가 아니고 상대를 죽이는, 같이 죽는 그런 짜내는 그러한 제약의 꾀가 되기 때문에 결국 어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오늘 아침도 잠깐 그랬는데 날씨가 흐리잖아요. 날씨가 흐린 날 있어요 없어요? 많죠. 태양이 흐려서 그래요? 태양은 변함이 없죠. 구름이 가려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네. 여러분의 마음도 흐릴 때가 있죠. 누가 가렸었나요? 구름이 가렸어요? 아니죠. 내 어둠이, 내 제약이 나를 가린 거예요. 태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으신 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해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정직한 자를 기뻐 받으시고, 복 중의 복은 정직 그 자체가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으신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이, 여러분 성경이 정언하는 자가 있어. 성경이 정언하는. 오늘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우리도 지난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언할 때가 있어요. 성령이 동행할 때가 정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누릴 수 있을까요? 사실 복 중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이죠? 그 누리는 복이죠. 예? 자, 앞에 밥이 많이 있어요. 24 첩반상 24가지가 쫙 깔렸어요. 못 먹어.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주머니 돈이 200만 원 있어요. 겁이 나서 못 써요.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있다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뭐냐?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이 메시지 주시잖아요. 뭐가 내 것이라고? 음식도 내가 먹은 게 내 것이에요. 시장에 가서 재래시장 가서 아무리 뒤다봐야 안 먹으면 내 거 아니야. 돈도 어떤 게 내 것이라고? 쓴 것이 내 거야. 이거 목사님 저금 통장에다 깊이 적금 넣어놨는데요, 오늘 밤 데려가면 아무도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것이 되는 거지. 그건 누군가가 나 때문에 또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이 정언하세요. 성경이 정언하는 따로 정직한 자의, 여러분, 정직하단 말은 정직한 자가 반드시 뭐하다? 누린.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정직. 이 정직 자체가 누림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요? 그럼 뭔가 내 안에 흐림, 즉 여러분 거짓이나 아니면 어둠이나 제약의 무덤이 들어온 거예요. 최고의 누림은 정직한 거예요. 부부가 언제 행복한가? 서로 간에 여러분 속임이 없을 때 행복한 거예요. 자녀가 집에 들어와서 언제 편안한 겁니까? 부모에게 속임이 없을 때야. 그럼 집에 와서 그렇죠? 침대에 누워 자도 편안한 거야. 근데 뭔가 부모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언제 문을 열고 내 이놈 하고 부모가 해초리 들고 들어올 때 생각하면 잠 못 자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게 똑같아요. 자, 사무엘이요, 오늘 보면 12장 3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죠?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금 여기서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내가 왕 앞에서, 왕은 또 아무것도 아니야. 왕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했으니까 그 사울 왕인데, 그 사울 왕도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하나니? 여기 있나니. 자, 오늘 먼저 따라서 정직으로, 여러분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여기서 내가 있나니라고 하는 이 사무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부모도 참 잘 만난 거지만 부모가 자녀 훈련을 잘 시킨 거죠. 근데 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있는 거죠? 물론 문자대로는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라는 말은 오늘 메시지가 뭐예요? 사무엘 앞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정직으로. 그래서 우리 지난날 우리 죄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 빗나가다. 이게 죄 아닙니까? 빗나간 인생 다 있어. 근데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뭐하면? 회개하면 우리 늘 신앙이 가장 본질, 십자가 은혜로 돌아가야 돼요. 이 땅에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죄 안 지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에 여러분 휩쓸리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러나 끊임없이 발부둥을 치는 거죠. 내가 십자가 은혜가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가지 짓는다면 은혜가 오고 난 다음에 2가지, 3가지 줄어들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정직해질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와 당시의 권력자가 사울 왕입니다. 자, 이 사울 왕과 하나님 앞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전혀 그죠? 흔들림 없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이어서 말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니, 자,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의 손을 빼앗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어떻게 선지자가 손을 빼앗지? 여러분 당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 다윗 왕을 세우기 전에 거의 왕 같은 존재예요. 그의 권세로 말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영이시니까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그분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사실 그 권세를 이용한다면 사무엘은 어마어마한 부여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한마디면 다 가지고 와. 한마디면. 근데 오늘 본문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나귀를 빼앗았냐, 소를 빼앗았냐, 내가 누구를 압제했느냐, 즉 권력 남용했느냐. 요즘 권력 남용들이 많잖아요. 그죠? 정치인들이 되어지면 내가 권력 남용을 했느냐, 또 내가 그것을 내가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았느냐. 난 뇌물도 권력 남용도 빼앗은 것도 아무것도 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4절에 누가 인정해요? 그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백성들이 인정해요. 당신은 그랬다 안 그랬다? 당신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예. 따뜻한 정직이. 정직이 여러분의 능력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직이 능력이라니까요. 예. 속이는 게 능력. 세상은 속이는 게 능력 같죠. 그 속에서 뭐 부여를 취하기도 하고, 속에서 윗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예? 이력서도 속이고, 뭐 별의별 걸 다 속이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은 반드시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오면 드러나요. 그건 우리에게 복이 되질 않아. 오늘 사무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은 대단한 선지자지만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의 늙은 선지자 아래서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을 때 어머니가 젖을 띄자마자 지금은 말하면 교회 갔다 키웠어. 그 교회 성막에서 키워진 이 사무엘은 뭘 배웠어요? 정직을 몸에 달고 살았어. 따라서 사역의 정직.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은 철저한 사역의 정직. 그러니까 그는 정직을 하니까 5절에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었다. 뭘 못 찾았다? 거짓과 속임을 못 찾았다 그 말이에요. 자, 내 손은 뭐 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자, 정직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지난 주일날 히브리말 야샤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곧은 똑바른 좌우에 흔들림이 없는, 그렇죠? 똑바른 일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똑바른 자, 깨끗한 자를 말해. 어둠이 조금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어졌고, 이제 여러분 사실 이 12장에서는 사울의 마지막 고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고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말년이에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썼는데 그 쓴 이유가 뭐냐? 정직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알지 않냐? 하나님도 나를 통하여 왕을 세웠어. 그 얼마나 대단한 권세자요, 그죠? 근데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어떤 재물과 어떤 것들을 빼앗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리가 많지요. 어마어마한 자리들을 줄 수 있죠. 사무엘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근데 그런 직을 거는 거래를 하지도 않았고 뇌물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손에서 거짓과 부정직한 것을 찾아낼 수가 없었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정언하니라. 결국 여러분 이 당당함,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정언하시고 오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어 있는 사울 왕도 나에 대해서 정언하느니라. 이제 권력자가 왕이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이 말하자면 뇌물을 받았다, 뭘 받았다 하면 이 사무엘 선지자를 처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시의 권력자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대하여 정언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뭔가 하면 하나님 언제 말씀하시는데 자꾸 여러분 생각하는데 따라합니다. 정직. 이 정직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죠? 주일날 말씀 받잖아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뭐 하신 분이라고? 정직하신 분이에요. 왜? 그분에게는 그림자가 없어. 정직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 정직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덩어리가 어떻게 정직해 줄 수 있겠어요? 성령이 함께 임하면 정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거든. 오늘 먼저 정직한 자의 누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이 사무엘 선지자의 누림, 얼마나 여러분 누림이 충만합니까? 백성들 앞에 나의 허물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왕 앞에 나의 허물을 찾아내봐. 나는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누림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먼저 사무엘도 물론 선지자로서 사역이지만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사역,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런저런 사역을 합니다. 사역자는요, 사역의 힘은 이 곧은 정직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의 영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 주일 말씀을 다시 몇 번 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정직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통하는 자를 함께 일하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언어가 다른 이야기하면 하나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둠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자체이시고 그분이 신이지만 인간 오신 그분이 할 수 있거든요. 그는 부정적 단어가 그건 뭔 말하는 거예요? 너 주님도 그런 말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다. 안 되는 것이 없다.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사무엘처럼 성경이 증거하는 자의 삶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이 나중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 벗어나고 거짓으로 일가니까 벗어나고 다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이 되죠. 자, 그래서 뒤로 사무엘상 25장으로 가면 두 번째는 사무엘상 25장 7절 이하에 내게 양털 깎은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어오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뭐하지 아니하고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이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자, 오늘 두 번째 정직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회개 이후에가 바로 다윗입니다. 따라합니다. 정직, 다윗처럼. 사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25장에서는 도망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도망자지만 권세는 있어요. 따르는 무리가 있고 군인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한 가정, 어떤 한 개인들을 만나면 내가 나쁜 마음 먹으면 취할 수 있어요. 양을 뺏고 소를 빼앗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9절에 8절에 내 소년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다시 말하면 지난날 내가 너희들에게 선대했고 좋은 일 했고 나쁜 짓 하지 않았고 정직하게 살았지 않냐? 그럼 너희들에게 은혜를 줬지 않아? 그 은혜를 줬으니까 너희도 너희 주인에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배고프고 너무나 도망자 신세 너무 힘든데 그 나발에게 가서 좀 뭔가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해라.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쳐요. 여기서 다윗의 이름으로라고 말하죠. 어떤 이름으로요? 정직한 자의 이름이요. 여러분 오늘 나발이 만약에 자기의 부하들 혹은 자기의 종들로부터 지난날 다윗이 우리의 재산을 빼앗고 우리의 양들을 빼앗고 우리를 괴롭혔나이다 라고 했다면 다윗이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이름을 걸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근데 10절에 나발은 부정적한 자죠. 다윗이 누구냐? 이제 여러분 계산하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전도서 7장 29절은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정직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죄가 들어오니까 끊임없이 짜내는 더러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나발이 이 한순간 여기서부터 나발의 인생이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니까 아깝잖아. 지금은 내 주위에 대적이 없고 내 주위에 양과 소를 뺏어갈 사람들이 없어. 지난날 다윗이 보호해줬고 지금은 보호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계산하기를 내가 뭔가 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다윗이 누구인가? 난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다윗에게 주겠느냐고 여러분 타락의 길을 걸어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은 따라합니다. 도망자일 때도 여러분 도망자란 말은 가장 상황이 극한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냐 하면 대부분 다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를 벗어나려고. 그런데 여러분 최악의 어떻게 보면 땅바닥의 위기일 때도 다윗은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뻐하는 거야. 여러분 어떤 상황이더라도 정직함이 여러분의 상황을 정복하고 지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해서 말합니다. 이거 이제 심각하거든. 그러면 그 하인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 주인이 엉뚱한 소리 하니까 여자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15절에 지난날 우리가 그들과 상종할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뭐하였으므로 선대하였으므로, 이 히브리 말 토브란 말은 매우 좋은이라는 말은, 매우 좋은의 출발은 뭘까요? 정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야. 괴락과 꾀, 즉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대한 게 아니야. 지금 좀 잘해놓으면 다음에 좀 잘해주겠지, 이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최고의 좋은 선대, 선한 아름다움은 뭐냐면 정직함, 저 깨끗함으로 하는 거, 진실함으로. 예? 진실함으로 여러분 대하는 것이 선대함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지난날 선대해 주었고, 또 그렇게 그들을 대해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종들이 알잖아요.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뭐가 되었고, 자, 문자대로는 다윗의 군대가, 다윗 자체가 이 나발의 말하자면 목장을 외부로부터 보호해 줬다는 것인데, 담이 되었다, 울타리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울타리가. 자, 다윗이 울타리가 되어줘서 이들은 여러분 전쟁할 수가 없어. 그냥 짐승 키우는 사람이니까, 양 키우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다윗의 군대가 지난날 울타리가 되어줬다, 담이 되어줬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 속에서 빼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윽박질러 가져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뭐 했다고요? 정직으로. 따라서 정직이 담이 됐다. 오늘 머릿속에 아주 꽉 박혀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직이 여러분의 인생의 울타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정직한 길을 걸어가면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정직하면 손해본다, 정직하면 코베어간다. 근데 헛소리고요. 잠깐 손해보고 잠깐 힘든 것 같아도 그 정직은 하나님이 정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지금은 요즘은 그런 군대가 없지만, 제가 78년도 79년도 군생활할 때 서해안에 가면, 저 인천 송도 가면 분초장이에요. 분초장 철조망이 있어요. 그때는 북한 간첩이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무장공비가 넘어왔기 때문에 저녁 해지면 그 다음날 해 뜰 때까지 매복해 있어. 매복 가운데 분초 초소가 있고, 저는 분초장이요. 하사니까 분초장이고, 현역 7병, 우리 분대원 7명, 방해병 7명, 14명을 제가 데리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촌계라고 있어요. 물이 빠지면 이쪽 동네 마을 사람들이, 아줌마들 혹은 아저씨들이 달구지를 끌고, 아줌마들은 걸어서 조개 캐로 들어가. 그리고 달구지 끌고 들어가는 사람 저 안에 건강망이라고 하는 그물을 쳐놓고, 물이 빠지면 거기서 고기랑 게 이런 것들을 걷어서 달구지 하나 가득 달아서 나오는 거예요. 보초 쓰는 사람들이 반드시 여기서 나갈 때 다 비표를 받고 내보내고 다 하거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누가 보초를 쓰느냐? 그 나가는 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쓰면 열광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얼굴도 잘생겼지만 열광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빼앗질 않아요. 그때 군인들은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때 군인들 용돈이 어디 있어요? 힘들잖아요. 먹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에 조를 딱 세워놓으면 어떻게 하든 뭐를 걸고 뭐를 걸어서 빼앗고, 자발해서 어른들이 좀 귀찮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군인들이 불쌍해서 줬을 수도 있어. 근데 심지어 그걸 팔아서 용돈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 돈이 되니까. 근데 저는 거의 이 분초 여기서 거의 안 나가요. 나가면 죄지니까. 참, 이때는 제가 교회 다닐 때요. 주일 되면 교회 나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짓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남이 우리가 합리적 변명 다 하는데 뭐. 합리적 변명 안 해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여러분, 뭐 하면 숭어들 막 오면 몇 마리씩 막 줘. 그거 여러분, 살아있는 거 바로 옆에 횟집 갖다 주고 돈 받은 거 쓰면 돼.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타락의 시대죠. 지금은 방법과 상황은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것들이 좀 많겠냐고, 온 사회에. 믿음의 사람은 그런 데 걸려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도 그건 젊은 날이고 늙은 날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다윗은 도망자일 때도 내가 갖고 있는 그 권력 가지고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따라서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상황을 바꾸는 것이다. 오늘 다윗의 상황은 가장 어려울 때예요. 가장 힘들 때야. 그런데 그 상황이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믿음, 여전히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래서 16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어떤 담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이 나발, 아비가일의 목동들에게 담이 되어졌다. 뭘로 담이 되었다는가요? 물론 말 그대로 그들이 외부 군대의 침입, 외부 악판자의 빼앗아감을 막아준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렇게 막아주면서 빼앗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북한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인민군이 지키잖아. 근데 이러면 백성들은 얼마나 가난해요. 군인은 잘 먹어, 백성들은 가장 가난해. 지켜주는데 빼앗아 먹잖아. 사실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지켜주면서 자기들이 양 한 마리 두 마리 잡아먹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이 그들의 담이 되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당시의 종들은, 노예들은 주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아요. 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들이 다윗을 너무나 잘하니까, 정직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그 나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발이 안 통해. 그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나발은 뭐한 사람이라고 했죠? 이름대로 불량한 자, 즉 정직하지 아니한 자의 대명사가 나발이에요. 하나님이 그 뒷장으로 가면 하나님은 결국 나발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버리니까 38절에 가보면 한 열흘 후에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줘. 자, 37절에 보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 술을 먹었잖아요. 왜? 다윗에게 큰 실수한 걸 자기가 깨달았어. 아비가일이 뭔가 말했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돼. 몸이 굳었지. 야, 내가 엄청 큰 죄악을 저질렀구나. 이제 다윗이 오면 난 꼼짝하지 죽은 몸이야. 근데 그 다음 38절에 처음이 중요해. 38절 며칠 후에 열흘 동안 뭐 했냐고. 열흘 동안 다윗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면 다윗이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이죠. 열흘 동안 내 더러운 죄악이 나를 잡고 내 더러운 자존심이 나를 붙들고, 그게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쳐 가지 않아. 하나님을 아시니까 열흘 후에 아비가일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사건의 열흘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고 다윗도 기다린 것과 마찬가지였지만, 근데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결국 여러분 나발은 왜 죽은 거예요? 거짓으로 가득 차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능력은 따라붙다 정직이 나의 능력이다. 그렇죠? 정직의 능력. 그리고 여러분 나발은 죽고 아비가일은 훗날 다윗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왜 다윗은 아비가일을 택했을까요? 그의 한 모든 처사를 보면 현모하고 또 정직함을 볼 수가 있어요. 속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직한 자가 되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정직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주위에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직하다면 그런 소리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쓸 거 없어. 하나님 때가 되면 정직한 자를 들어 쓰시니까. 자, 우리 열왕기하 뒤쪽으로 가보면 요아스 왕 시대 때 이름 없는 일꾼들이 나옵니다. 사역자들이죠. 열왕기하 12장 14절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자, 여러분, 이 요아스 시대 때 성전을 수리합니다. 근데 성전을 수리할 때 당시의 화폐가 은이니까, 따라합시다, 정직한 일꾼들. 오늘 우리의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인데 은을 맡겨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은을 맡겨서. 근데 그들이 보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그들이 정직하게 일하고, 사람을 속이더라 속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사실 은금을 보면 우리가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한 번도 안 생겼다고? 금은방에 가면, 혹은 뭐 금은방에 뭐 요즘 잘 갈 일이 좀 가게 가보면 뭐 금은방에 막 활용이 많잖아요. 가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금은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거 보고 야, 갖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죠. 근데 갖고 싶다는 것 자체가 정직하지 않는 거죠. 왜? 그 갖고 싶을 만한 돈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갖고 싶어 하잖아. 그게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가서 내가 주머니에 5만 원, 뭐 좀 모르겠는데 5만 원이 있다면 한 돈만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잖아요? 한 돈이 5만 원이라면 한 돈만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우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의 죄성이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일꾼들이에요. 이름도 없고 명예도 없는 그런 일꾼들이, 야, 여러분, 성전에 일하는 그들에게 은을 맡기면서 감독하지 않아. 근데 본문을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들하고 돈 거래를 왔다 갔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그 돈으로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실은 따라합시다, 정직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정직함으로 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직장에서, 교회로.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교회에 와서 일합니다. 그렇죠? 또 따라서 가정에서, 가정에 있는 것으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또 일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교회로 일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거. 자, 직장에서 뭐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이든 주급이든 받아서 하나님 주신 만큼 감동에 따라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일하는 거예요. 가정에 이것저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미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 같지만 다 그것에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이 교구에서, 기관에서 일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돈들을 갖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이 세 가지는 다 뭐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깨끗함, 정직함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오늘 일꾼들은 사람들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그 일을 하였더라. 그리고 16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이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정직함으로 감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그 엄청난 돈을 이 일꾼들에게 맡겼을까요? 자, 요아스는 많은 왕들 중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더라?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러분,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정말 깨끗한 왕이었어요.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의 이름 가운데 다윗, 모세는 물론이지만 역대 왕들 가운데서 다윗, 솔로몬, 그 다음으로 이름을 많이 짓는 왕의 이름이 누구라고? 지금 말했잖아요. 누구라고요? 요아스. 요아스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여호와께서 불 붙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불 붙이신다? 여호와께서. 근데 이 사람도 물론 나중에 사람이니까 잘못한 것이 있지만 누가 교훈하는 동안, 하나님의 종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동안은 빗길로 갔다 안 갔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먹는 동안은 빗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훈, 다닥해란 말은 하나님의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 주의 종이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 주시는 말씀이 있는 한 그는 자르나 우르나, 즉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 정직을 지켰더라. 그래서 여러분, 요아스 왕도 사실 왕이 정직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여러분, 권력에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요. 아무것도 없으면 차라리 정직하기가 쉬워. 어차피 없으니까. 그죠? 속일 게 없는데 뭐. 근데 왕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래를 해야 됩니까? 매일 전쟁인데 이 시대가. BC 835년이면 다윗 시대 지나고 솔로몬 시대하고 얼마 안 지나서 한 167년 지나온 때거든요. 그게 여러분 이때는 일어나면 전쟁이야. 전쟁은 속이고 속이는 시대야.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요. 사람 보시기에가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요시야는 정직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 붙이신다라는 말은 결국 요아스는 지금식으로 우리가 복음의 시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같은 사람 뭐죠? 성령에 불붙은 사람. 여러분 제일 사모하는 게 뭐에 불붙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불붙어야지. 예. 근데 우리 자꾸 엉뚱한 거에 불붙잖아. 그죠? 세상의 불, 세상의 문화, 예? 세상의 편함,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타락,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45주년 행사 놓고 회의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그래요, 시대가. 우리 올림픽 체조 경기장 2만 명 하는데 그게 뭐 이런저런 계획을 짤 필요 없이 아이돌이나 BTS 온다 그러면 다 올 거라고. 그렇겠죠. BTS에게 노래 두 곡 하라 그러고 온다 그러면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 그냥 터져버릴 걸.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안 기뻐하는 일이에요. 기뻐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성령이 임한다는데 오라 오라 해도 안 온다. 그러니까 시대가 타락의 시대를 걷고 있다. 60년대 70년대는요. 천막이라도 십자가만 걸면 성도들이 꽉꽉 찼대요. 지금은 자기 집보다 더 인테리어를 잘해놔도 안 와. 내 집이 좋사오니. 내 집에는 아무리 내 집에서 성경을 열독을 해도 예배하는 건 아니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일꾼들처럼 여러분의 사역안에 오늘 이 직장에서 교회로,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교회로 그 사이의 공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가득히 채워진 사역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거짓의 영이 떠나가면 가문이 바뀌어집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원래는 경건했다. 이 삭개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돈돈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19장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에 이르되 저가 누구의 집에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다? 죄인의 집이다. 자, 모든 사람은 삭개오, 따라서 정직한 삭개오. 여러분 네 번째 삭개오가 정직했습니까? 근데 죄인의 집이야. 그들에게는 정직한 게 아니죠. 죄인. 오늘 본문에 있는 신약의 이 죄인은 하말툴로스란 말은 범죄자예요. 범죄자. 우리의 돈을 수탈하고 우리의 세금을 더 묻고 그런 뭐죠? 예. 오늘 제가 세무서에 갈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일로 신고할 게 있어. 당연히 세무서 신고. 제가 다들 공무원들 수고하잖아요.
그래서 바카스 싸구려 사면 목사님 그 체면이 아니지. 그래서 제가 약국에 가서 이름도 몰라. 한 병에 2,000원 하더라고. 바카스가 한 병에 권사님 얼마예요? 600원. 약사는 정확합니다. 우리 조 권사님이 약사니까 정확하지. 600원인데 600원짜리 사주긴 참 내가 뭐 맨날 하는 거니까 뭐 1년에 한 번 가 신고하는데 그래서 제가 2,000원짜리를 2박스를 샀어요.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한 병에 2,000원 해가지고 한 박스에서 10개 들었는데 이게 4만 원 사가지고 가서 이제 간 여직원이야. 다 아이고 뭐 이제 신고하니까 뭐 아름다운 교회니까 쓰니까 다 알잖아요. 사인하고 교회 도장 팍 찍고 음료수 주니까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요. 내가 교회인데 교회는 받아도 돼요. 참 근데 감사하더라고. 요즘 공무원들 잘못 받으면 걸리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교회니까 목사님이니까 좋은 뜻으로 가져왔으니까 받아. 그 자서 금방 거기 있는 과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눠 주더라고. 아직 젊은 아가씨인데 공무원인데 참 그러니까 뭐요? 부정직하게 내가 뇌물이 아니고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수고하니까 뭐 하니까 수고하니까. 근데 그분이 그래 목사님 내년부터는 조금 늦게 오세요. 제가 성질이 급해서 9월 말까지 하면 되는데 9월 초에 간 거예요. 중순 이후에 아직 자기들은 안내장도 안 나갔는데 목사님 벌써 왔대. 내가 좀 조급하구나. 우리는 일을 미루고는 못 사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거예요, 그죠? 일을 밀려놓는 담임과 만난 게 아니고 감사해야지. 뭐든지 땡기잖아요. 맨날 땡기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 차량도 맨날 검사를 땡기다 보니까 어떨 때 한 달이 땡겨져 버려. 맨날 미리미리 하다 보니까. 근데 제게는 뭐냐면 예비의 은사, 미리 준비하는 의사.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왜 우리 아내는 또 약간 비웃는 것 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들 때요. 제가 만약 이제 내일 총회 어떤 회의를 하고 뭐 큰 일이 있다. 그럼 저녁에 늦게 올 것 같다. 그럼 늦게 올 때 내가 준비 안 해놓고 늦게 올 때는 마음이 급해요. 와서 또 새벽기도 말씀 봐야 되니까. 이제 내일이 그런 날이에요. 금년회기 우리 마지막 회의, 임원회의하고 또 총회 우리 40원 행사 또 오전 오후 풀이 꽉 차 있어. 근데 오늘 내일 모레 아침까지 하나님께 다 해서 오늘 종일 교회에 앉아 있으면 다 준비를 해놔. 자,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일은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유가 있죠. 조급하게 여러분 준비한 것과 여유롭게 적은 것과 은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물론 여러분은 같겠지요. 구분이 안 됩니까? 전하는 내가 알아요. 전하는 내가 알아요. 내가 좀 더 깊이 못 봤다. 쫓기니까. 여유가 있으면 더 깊이 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성경에 없지만 더 깊이 보다 보면 성경에 없는 성경 구절과 구절 사이에 주께서 숨겨놓은 그 언어들이 내게로 들어와요. 이게 절과 절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 눈이 열려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이 죄인, 범죄자. 근데 이 사람이 8절에서 누구의 것을 쏘고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라고 회개하며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범죄의 집에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9절에 누구의 집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의 가문을 바꾸는 것은 이 정직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의 정직한 자만 있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소망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제가 뭐 부흥회를 다녀도 선교사님들한테는 가봐야 뭐 받는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일반 교회 부흥회 가면 돈을 주잖아요. 부흥회비. 또 우리 도국산 기도원도 갈 때마다 줘요. 조금씩이라 줘요. 동기니까 많이는 안 주고 조금씩 줘. 근데 제가 이전에 있을 때는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까? 안 힘들었습니까?
힘들었잖아요. 그죠? 내 쓸 돈이 없다. 그럴 때 그때 부흥회 가서 돈을 받으면 쓰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사실 써도 돼요. 내가 써도 된다고. 근데 우리 아내가 한술 더 떠. 난 아직 쓰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 봉투를 갖고 하루 갖고 있어. 왜 갖고 있냐? 새벽에 빨리 갖다 드리지 하나님께. 전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냥 부흥회 갔다 오면 그냥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바로 올려버려.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 그것고 쓰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 인지상정 생겨요. 썩으면 안 된다는, 그게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떼먹는 첫걸음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청년들 다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청년교육 담당 목사님 잘 하세요. 청년들이 요즘 보면 11조를 떼먹는 친구들이 많아.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게 여러분 아이들의 손에 묻은 여러분 밥풀떼기야. 세상 말로 하면 그거 여러분 부모가 떼서 뭐 할 건데 하나님 그거 떼먹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정직을 보는 거예요. 네가 200만 원 받아서 20만 원, 100만 원, 10만 원, 그 하나님 나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그 정직으로 하나님께 붙들리라는 거지.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요즘 거의 내가 11조 이야기 안 했을 거야. 왜? 저것들이 깨달을 나이가 됐으니까. 근데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냥 임채원 목사하고 내가 어젠가 내가 혼냈는데, 담당 목사가 뭐라 해야지. 담임 목사가 다 뭐라 하면 되겠냐? 그랬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운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오늘 이 삭개오가 회개하는 순간 범죄자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고귀한 자의 집으로 바뀌면서 자기 이름이 회복되어서요. 원래 삭개오가 경건한 자였잖아요. 이름 자체가 경건한 자였는데 타락하고 사람들이 그를 범죄자 취급하니까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살아가.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회개가 이루어지고 예수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정직의 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정직으로 충만하니까. 그리고 그가 회복되어서, 여러분 위대한 고백이에요. 주님, 예수님, 만약 내가 누구에게 속여, 거짓이죠. 거짓으로 속여 세금을 더 거두었다면, 빼앗았다면 몇 갑절? 네 갑절. 나 재산 한 푼도 없어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 전에, 야, 너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냐? 그 좀 재산 좀 잘라서 좀 나눠줘라 라고 예수님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원하여,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먼저 잘라서, 당시의 여리고의 최고의 부자야. 세무수장이니까 최고의 부자인데 내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뭐가 충만하니까? 정직의 영이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거 있어요. 때로는 누가, 어떤 분이, 어떤 장로님이 혹은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주머니에 돈 찔러줄 때 있어요. 그러면 그거 헌금이 아니고, 목사님이 헌금 아닙니다. 도습이 아닙니다. 도습은 이게 여러분 이렇게 올리잖아. 올린 건 재정부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니까. 그건 재정부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우리 아내가 다 알아요. 그럼 바로바로 그날 저녁에 바로 갖다 줘. 근데 제 주머니에 찔러주면 그건 우리 이제 헌금이 아니니까 모르잖아. 그래서 제 헌금하는 서랍에다 놔. 서랍에다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모아놔. 어느 날요, 마음이 막 행복하면요, 우리 아내가 우리 목양실에 와서 앉아 있으면 괜히 막 주고 싶어. 괜히. 그 서랍 열었다가 그냥 확 그냥 끝날 때가 있어. 열었다가 다 줘버려야 되는데. 있잖아요. 내가 속인 게 아니잖아요. 나 개인으로 쓰라고 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아내가 저한테 뭐 헌금하라고 돈 주지 않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하여튼 뭐 장로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내가 주머니에 이게 목사님 쓰시라고 주는 것 같고 하여튼 헌금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막 하나님이 기쁨을 막 주면 그래 이것도 아내에게 주자. 우리 아내한테 힘들 텐데. 그러면 아내는 그걸 내가 딱 줘. 그 아내는 행복하게 받으면서 그 다음 말이 더 없어?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면 가정도 행복하고 부부도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정직의 본질이신 예수를 만나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서 8장 20절에 이것을 조심하면 물질이죠.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고린도 교회와 함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에게 연보, 지금으로 말하면 그에게 헌금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하여 받은 예물과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예물들을 그 예물들이 비방받지 못하도록 그 비방 안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하는 일이 정직해야 되고 어떤 행사에 하는 일이 정직해야 되고 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해야 돼. 예. 그래서 21절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람 앞에도 선한 일은 결국 뭐죠? 정직함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정직함으로 서는 거예요. 늘 이러면 사역이 거짓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정직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로 용처 즉 사용처가 분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플러스 누가 갖다 주기도 하고 마이너스 지출도 해야 돼. 수입과 지출이 하나님의 눈동자로 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거 들어오면 안 되고 더러운 쪽으로 나가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늘 담임 목사에게 끊임없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죠. 그 사람의 인격을 보려면 뭘 보면 된다? 돈의 사용처를 보면 된다고. 그 사람이 평균적으로 돈 어디다 갖다 쓰는 거야? 인격. 알코올 중독자는 술 먹는 데 쓰겠지. 도박하는 사람은 거기다 쓰겠지. 그죠? 예,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그런 도박, 요즘 사행성 도박들이 인터넷에 얼마나 많아요. 예? 여러분 어디 가서 무료 하더라도 좀 시간이 어디 가서 좀 대기하고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어디가 대기하고 버스를 대기하든 고속버스를 대기하든 비행기를 대기하든 무료해서 뭐 요즘 뭐 그런 거 좋은 거 있잖아요. 뭐 핸드폰에서 뭐 벽돌 쌓기나 뭐 그런 거 요즘 안 하나? 옛날 이야기인가? 그런 그 게임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네. 우리 전에 이래 보면 분명히 교회 팀들이야, 선교 팀들이야. 우리도 있고 선교팀이고 거기 뭐 집사님, 권사님 뭐 다 팀들이야. 근데 거기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거기서 그 게임하고 있어. 예? 핸드폰에 나온 여러 가지 게임 있잖아요. 젊은 애들은 막 총 쏘는 거, 뭐 별거 깨는 거,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렇게 깨다 보면 파괴력이 생기는데 파괴하는 마음, 통쾌함 있잖아요. 벽돌을 깨든 뭘 깨든 벽돌을 깨라고 준 거예요. 벽돌 쌓으라고 준 거 아니야. 왜 깨는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여러분 그냥 오락이지만 내 성품이 더러워진다고. 그를 무리할 시간 지금 차라리 여러분 리시버를 꽂고 하나님 말씀을 듣든가. 아니면 무슨 TV를 보라고? KBS TV 아니고 MBC TV가 아니고 무슨 TV? 그쵸? 이민기 TV를 읽어. 요즘 보니까 이민기 TV를 안 읽더라고. 유튜브에 이민기 TV 쫙 나오잖아. 네? 하여튼 보면 다 목사님들만 보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보지도 않아. 그죠? 목사님께 한번 들었으니까 안 들어도 된다. 들었으니까 안 들어요. 그럼 들은 대로 삽니까? 들은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확실한 인생의 대전환. 범죄자의 가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요. 바뀌어버려. 뭘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 바뀌는 힘의 원동력은 정직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곧은 똑바른 그렇죠.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 말씀과 오늘 말씀을 꼭 연계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정직한 자의 누림. 진정한 누림은 내가 뭘 주머니에 갖고 있어서 누린 게 아니에요. 정직하면 누리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함. 관계 중에 관계는 서로의 정직함에서 그게 누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모든 인생은 일터든 가정이든 교회든 만남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만남이 정직으로 출발한다면 그 관계는 선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사역, 이 어마어마한 사역에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졌는데 우리 고린도 교회가 나 바울이 우리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정직한 하나님의 예물을 써야 된다. 삶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목하는, 하나님 누굴 주목하느냐? 정직한 자를 주목하십니다. 그 길 위에 우리 영상으로 들은 우리 모든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한 자가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십니다. 이 길 위에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